2015년 7월 4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모두를 용서함으로써 분노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이 오래 전인데요. 1958년 26살이었던 오인호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삼촌이었던 오기항이라는 목사님과 함께 필라델피아 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인호 청년이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청소년 11명으로부터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댄스 파티에 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 신문들은 가해자들에게 극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오기호 씨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회의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필라델피아 시 당국에다가 이 장로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보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우리 온 가족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해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간성의 마비도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살해 동기는 바로 교육적 빈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들이 후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성금을 기탁합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1958년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500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성금과 편지에 감동을 한 필라델피아 시 측에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름을 따서 오인호 기념 장학금이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여러 장로교회들은 이 사건을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5천여 교회 이상 교회들에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와 관련된 이런 위대한 일화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 에너지와 또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소위 우리 표현으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만큼 용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진짜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사건이 우리 집에서 혹은 우리 옆집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결코 관심을 끄는 뉴스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크게, 쿨하게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이 쉬운가요? 어렵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은 용서를 해줘야지 라고 먹게 되지만 실제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내 지갑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 그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요. 그냥 은근슬쩍 말없이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 도리어 막 큰 소리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또 그런 사람들이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고 더 당당한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마주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말 그대로 혈압이 막 오르죠. 속에서 천불이 나죠. 사과 한마디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러한 모습들, 사과를 안 하고 버팅기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고성이 오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폭력 사건, 주먹 다짐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내 생각, 그리고 내 자존심, 내 체면과 욕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하고 용서를 해주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이 용량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용서의 저울은 100이라는 눈금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한테 잘못을 했던 그 사람은 나한테 10만큼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안 맞잖아요. 모자르잖아요.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30만큼 3번을 나한테 용서를 반복해서 구해도 내 마음에는 모자른 거예요. 내 저울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 나는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줄 수 없게 된다는 내 마음속의 기준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훌륭하지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좀 인격 수양이 덜 되고 아직 덜 나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자꾸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7번 정도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게 자기 자신을 조금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가론 유다라면 그렇게 계산을 할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럴 성격이 못 되고 이 베드로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무식하게 예수님한테 몇 번 내가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봤는지 우리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베드로가 7번, 7회라고 하는 그 숫자를 굉장히 많은 숫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7번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7번을 거듭해서 잘못을 하면 그거를 허용해 줄 만큼 인내심의 통이 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이러나?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그 사람 이름을 올리는 일이 아마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엄청난 인내심의 한계치인 7번을 훌쩍 뛰어넘어서 7번을 70번씩이나 반복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그 순간에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친다고 쳐서 주님 7번이면 괜찮죠?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7번 아니라 그거를 70번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표정이 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죠. 그 중에는 도무지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용서라는 단어가 과연 뜻이 맞는가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용서, 명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줌. 이게 용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꾸짖고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결코 덮고 넘어갈 생각이 없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성적으로는 이게 당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나 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래 곰삭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복수의 감정으로 변질이 됩니다. 네가 날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널 아프게 할 거야. 아니, 널 더 아프게 할 거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대표작이 이제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이영애 씨가 얘기하는 그 영화죠. 근데 이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고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는데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심지어 이 작품을 만든 박찬욱 감독은요, 외국에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미스터 복수입니다. 복수에 관련된 영화를 많이 만든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박찬욱의 복수 시리즈가 있습니다. 복수 3 시리즈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두 개랑 나머지 하나는요, 아예 이름부터도 노골적으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박찬욱 감독은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영화를 만들고 파고들었냐?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이 감독은 복수라고 하는 감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태고적이고 가장 원천적인 감정이다.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본성에는 용서보다는 복수 쪽이 가까운 것 같아 보입니다. 율법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너가 내 눈을 다치겠으니까 나도 네 눈을, 네가 내 이빨 하나를 뽑았으니까 나도 네 이빨 하나를, 이렇게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난 너 죽일 거야. 네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어? 나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고대에는 내가 당한 피해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복수를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나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건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상한선을 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는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쉽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고 이걸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또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과 테러도 결국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요, 거기에는 용서의 부재 그리고 가득한 복수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가지 아주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그건 바로 거룩하고 완전한 용서뿐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필라델피아 오이노 씨, 그 가족들이 했던 것과 같은 용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성결교단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전라남도 신안에 그때 좌익과 우익으로, 익숙한 표현으로는 우리나라 군인들과 빨갱이들 사이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섬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싸움 때문에 한 20%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예배 도중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 임자진리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판석이라는 장로님과 성도들 총 48명이 생매장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이판석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 현장에 없었어요. 섬에서 나와서 육지에 잠깐 일을 보느라 나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군들이 들어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결국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생매장을 했었던 그 범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돌아가신 이판석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네가 복수해라.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네가 총을 땡겨라. 근데 그때 이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이 복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훗날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인재 목사님이 되셔서 그 임자진리교회 자기의 원수들이었던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참여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범인들의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 이인재 목사님의 자녀분이 아직도 성결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대대로 여러 가지 선교 활동도 하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들을 제가 교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이야기이고 참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앞서 드렸던 오인호 씨의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인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딘지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집니다. 지난 일주일만 되돌아봐도 마주치는 사람들과 부대껴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내고 또 짜증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은요, 좀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분수에 맞지도 않는 나에게 엄청난 용서를 강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가정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인성교육을 받아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참으로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다 용서를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속에서 좀 화가 납니다. 이런 식의 강요된 용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강요받은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등이 떠밀려 갖고 내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척하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요, 마음속으로는 진짜 용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외적으로는 예, 용서해합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속으로 더 곪고 더 많이 힘들고 더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용서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닌 순도 100%의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 의지로 용서라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인 자신을 위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일단 정신이 피폐해지죠. 밤에 잠이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결국 그러다 보면 몸도 병이 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빨리 그냥 용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싹 다 있는 게 그게 자기 건강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뾰족한 모서리를 갖고 있으면요, 결국 그 모서리에 찔려서 상처 입는 건 나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갖고 끙끙거리고 망설이지만 결국 그 순간에도 내가 더 많이 상처받는 게 손해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 자기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 정신과 내 육체를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온전한 용서를 선택하는 그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베풀어버린 용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힘들게 용서를 해주더라도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해준 그 사람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이인재 장로님이 용서해줬던 가해자들처럼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온갖 편법을 일삼아갖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을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늘 그렇게 삽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의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가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옷 가지고 제비 뽑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36절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모습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오히려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베풀었던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취소,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서에 꼬리가 달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실제 용서를 한 것 같지만 미세한 꼬리가 있어서 여차하면 취소, 그 용서를 다시 뺏어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엄격하게 이 용서가 잘 안 나가게 되죠. 한번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완전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정말 그 힘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자기 사랑이 아니고요. 바로 감사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요. 내가 먼저 받은 용서에 대한 아주 진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70번 용서를 더 해야 된다. 7번씩 70번의 용서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뒤이어서 비유를 한 가지 들려주시죠. 이 비유 역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빚을 진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쉽게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을 만큼 큰 돈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의 수준이 아니라 뭐 한 지자체나 나라가 지는 그렇게 큰 몇십억, 몇백억의 가치가 있는 빚입니다. 근데 그 빚을 이 왕이 불쌍하니까 용서해 줍니다. 다 탕감해 줍니다. 안 갚아도 돼. 근데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긴 합니다만 앞서 이 사람이 먼저 탕감을 받았던 금액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 돈 갚아, 고발이야.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노하지요. 크게 노하고 너 다시 돌아와. 너 다 갚어. 하고 엄벌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아 그건 말이야 이래서 그랬어 라고 토를 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우리 눈이 많이 가려진 미련한 종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 즉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곧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던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큰나무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임종수 목사님. 제가 처음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막 시작할 풋내기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교회에서 예배당을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임종수 목사님 기억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주가 정말 많으신 분이셔서 교회 증축하는 그 리모델링 부분에 설계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건축 설계사 담당자를 만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설계를 하시고 같이 시공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다 하신 분이세요. 어디까지 그거를 살렸냐면 예배당 바닥에 까는 카페트 보통 무슨 색입니까? 예,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을 깔고 싶다. 그래서 파란색을 까셨어요. 근데 그 파란색도 시중에 파는 아무 파란색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 두고 있는 그 파란색. 찾고 하다가 정말 힘들게 그 파란색 카페트 마음에 드는 색깔을 구하셔서 그거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이 증축이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즈음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그 예배당을 성도님들에게 딱 공개를 하기로 그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그 한 이틀인가 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 하면 제가 그 당시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학생부에서 성탄절을 맞이해갖고 뮤직비디오를 한 편 찍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이들 몇몇을 데리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거기가 너무 배경이 예쁜 거예요. 새로 딱 지었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뮤직비디오의 핵심이 되는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되는 촬영이 뭐냐 하면 촛불을 들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준비 없이 급하게 찍다 보니까 이 장난기 있는 녀석들이 바닥에다가 촛농을 흘린 거예요. 그 파란 카페트 위에다가.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려고 보니까 하얗게 일어나고 더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를 썼습니다. 야, 그래. 다리미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요거를 휴지를 하나 이렇게 딱 깔고 다리미를 쫙 해갖고 요걸 녹이면 이 촛농이 물에 녹아갖고 이제 불에 녹아갖고 물기가 되면 탁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휴지에. 그럼 그 휴지만 싹 떼놓으면 감쪽가 될 거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미와 휴지를 가지고 거기다 놓고 다리미 불을 올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리미 온도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던 와이셔츠 다리던 그 정도 온도를 탁 댔습니다. 정말 잠깐 됐습니다. 휴지 깔고 싹 대고 딱 댔는데 그 하얀색 휴지 모양 그대로, 다리미 모양 그대로 카페트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요만하게 잘 보일까 말까 하던 촛농 떼려고 이렇게 큰 하얀색 휴지 얼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걸 막 긁어봤는데 이미 열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카페트가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모셔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교인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목사님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사고를 이렇게 쳤습니다. 목사님이 바닥을 이렇게 보시더니 저는 그 많이 속상해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있는 화분 받침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많이 혼내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제 잘못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그냥 덮어주신 게 저는 그 이후로도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자꾸만 떠올려서 꺼내보게 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까 용서는 감사에서 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용서의 힘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게 너무 거대한 사건이긴 한데 이게 우리 생활하고 탁 와서 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 갖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정말 구체적으로 실감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큰 용서를 받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먼저 받았던 그 용서의 구체적인 사건을 여러분 한번 계속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웃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용서받은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뜻 용서의 손길을 내밀기 망설여질 때 여러분, 내가 용서에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받았던 그 용서가 내가 이제 곧 해줘야 되는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말 참 오래돼 갖고 오래 연식이 묵어서 나를 계속 붙잡고 있고 또 마치 나와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유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린 시절에 나를 함부로 대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나 아니면 이웃의 어른들 혹은 학교의 선생님들, 예전 선생님들은 참 무자비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아니면 정말로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믿었던 친척이고 의지할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얼굴을 싹 바꾸고 아주 욕심을 부려갖고 다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용서를 해오지 못했고 그 일을 아주 오랜 시간 끌어안고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그 문제 때문에 멍투성이, 피투성이 아주 심한 굳은 살이 배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용서가 안 된 문제를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언젠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소한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7번의 용서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것이기도 합니다. 7번이라고 한다면요, 일주일로 쳤을 때 하루에 한 번꼴이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를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큰 게 아니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예요.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기를 했다, 아니면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했다, 아니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를 훅 내뿜고 가서 내가 그걸 확 맡았다, 앞에 가는 사람이 침을 탁 뱉었는데 내가 불쾌함을 느꼈다, 아니면 기껏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 차려줬는데 남편이 아이가 반찬 투정을 심하게 한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짜증을 일으키는 잘못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루에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용서를 할 때 상대방에게 안 들려도 되니까 꼭 혼잣말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니를 용서한다,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주 작고 사소한 용서이지만 그 용서를 할 때 내가 이 용서를 왜 하는 건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에 감사해서 널 용서하는 거야. 연습은요, 곧 반복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죠. 선수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연습을 했겠습니까? 선수들이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체득이 됩니다. 체득이 될 때까지 하는 연습이 옳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의 사소한 용서를 한 주, 2주, 3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까 같은 바위 같은 큰 굳은 마음이 아주 조금씩 금이 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7번의 사소한 용서를 연습하시면서 여러분 그 연습을 할 때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끼어들게 할 거고요, 새치게 할 거고요, 험한 말을 내뱉을 거고 반찬 투정을 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괘씸해, 꼴 보기 싫어, 용서 취소, 그렇게 회수하지 말고 내가 그냥 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딱 잘라버리시고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치매 같은 용서 해버리고 내가 용서를 했는지 잊어버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힘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반복 계속 실수하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뒤끝이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용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용서하려고 하니까 주님, 나한테 힘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큰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망설여질 만큼 저 스스로부터도 누군가를 향한 죄 그리고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사실이 저를 많이 조금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되잖아요. 내 기억에는 별게 아닌 것 같고 그거 그냥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상처있고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도 못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마음속에 돌이 생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신 일 없으십니까? 그 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누군가를 용서를 해주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배운다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한데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용서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